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하게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약속을 재확인한 야곱은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갑니다. 야곱은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서 자신들이 머무를 곳을 준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유다를 통해 아버지가 곧 도착한다는 소식을 들은 요셉이 수레를 타고 고센으로 올라갑니다. 드디어 두 사람이 만납니다. 꿈에 그리던 아버지를 만난 요셉, 꿈에서라도 보고 싶었던 사랑하는 아들을 만난 아버지 야곱. 두 사람은 서로 껴안고 웁니다. 오랜 세월 슬픔과 고통의 눈물이 기쁨과 감격의 눈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들은 얼마 동안 울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겨우 감정을 추스른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을 22년 만에 만난 야곱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큼 기뻤습니다. 야곱은 마치 집을 나갔다 돌아온 아들을 뛰어가 맞이하는 탕자의 아버지처럼 잃어버린 양을 찾고 친구와 이웃을 불러 잔치를 벌이는 목자처럼 기뻐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와 생명을 얻을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중요한 것은 요셉이 애굽에서 성공해 높은 자리에 올랐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아들 덕분에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이 내 품에 다시 돌아왔다는 것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 안길 때,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며 사랑할 때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 부지런히 말씀을 붙들고 기도에 힘쓰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야곱은 지금 당장 죽어도 상관없다 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후 17년을 더 살게 됩니다.
야곱은 요셉을 잃기 전 17년 동안 아들과 함께하며 아들을 보살폈었는데 이제 남은 17년 동안은 아들 요셉의 보살핌을 받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31에서 34절에서는 요셉이 가족들이 바로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말할 것인지 미리 준비시킵니다. 바로가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라고 답하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이미 가족들을 고센 땅에 살도록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이 대화를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준비한 대로 요셉이 바로에게 내 아버지와 형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도착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의 대표로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입니다. 그러자 바로가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묻고 형제들은 준비한 대로 목자들이라고 답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이에 바로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바로는 요셉이 계획한 대로 이스라엘의 가족들에게 고센 땅을 주어 살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 능력 있는 자들은 자신의 왕실 가축을 돌보는 직책에 임명합니다. 실제로 이집트 고대 문헌들에는 왕실의 가축을 전문 목축업자들에게 맡긴 여러 사례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부분은 외국인들이었으며 일반 외국인과 달리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요셉은 이미 45장 10절에서부터 가족들을 고센 땅에 정착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센 땅은 목축하기 좋은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축을 가증히 여기는 애굽 사람들과는 자연스럽게 분리되어 살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이 구별된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인도합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자신과 같은 힘과 권력을 누리는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 애굽 사람들이 천시하는 자리로 가도록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애굽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거처가 아니라 언젠가는 떠나야 할 곳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형제들은 우리가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가족들은 애굽 땅에 영원히 눌러앉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간 동안 임시로 머물 목적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안전한 땅이냐, 얼마나 풍족한 땅이냐, 얼마나 권력의 중심과 가깝느냐 하는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애굽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장소인가를 보고 택한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태도와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가족들이 요셉과 같이 왕궁 가까운 곳에 자리하도록 해서 이스라엘을 통해 애굽을 정복하라 하지 않으십니다. 애굽의 정권을 교체해서 요셉이 1인자가 되게 하고 우상 숭배하면 처벌하는 강력한 법을 만들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애굽의 보호 아래서 애굽의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며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아가되 애굽과 분리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독특한 정체성을 유지한 채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오히려 애굽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는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이런 자리로 부르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겉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일이라고 하지만 정작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자리로 끌고 가는 거짓된 메시지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마치 이 세상 나라와 똑같은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가 세상의 힘과 원리를 통해 세워지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사악한 메시지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애굽의 왕자리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권력을 차지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강제하는 법을 제정하거나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처벌하는 강력한 법을 만든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속에서 거류민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구별된 자들, 거룩한 자들을 통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 안에서 회복되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서로 사랑하는 야곱과 그의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통해 임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 12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야곱은 요셉의 인도함을 받아 이 당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신으로 숭배받는 애굽 왕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바로를 축복합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나이가 얼마냐 묻고 야곱은 내 나그네길의 세월이 130년이니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또 바로를 축복합니다. 45장 8절에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셨다고 말했습니다. 참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바로와 온 애굽을 다스리시고 축복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바로의 아버지와 같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의 총리 앞에 섰을 때 자신들과 자신들의 아버지를 지칭하며 항상 주의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야곱은 바로에게 자신을 지칭하며 나는 이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단순히 나이가 많은 노인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당당하게 그에게 축복을 내려줍니다. 야곱은 지금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통치하시는 영원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앞에 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통치와 축복 아래에 있는 바로 앞에 당당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야곱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 땅의 모든 족속이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야곱은 애굽 덕분에 생명을 보존하게 된 초라한 행색의 노인처럼 보이지만 세상에 복 주는 자로 서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에서는 비천한 나그네로 살지만 우리 모두는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겸손하되 자긍심을 잃지 말고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해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화려함 앞에서 세상의 큰 규모와 힘 앞에서 흔들리지 말고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구별된 자로 서야 합니다. 세상에서 화려한 것들을 얻기 위해 세상의 힘을 소유하기 위해 세상과 같이 더 거대해지고 더 강해지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분명히 구별된 자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로 살아야 합니다. 오직 나만을 위해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세상을 위해 나를 내어주는 제사장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위해 세상을 대적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소명을 따라 거룩하게 살며 축복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어떤 나라나 정부 안에 인간의 어떤 정치 이념이나 철학 안에 하나님 나라를 가두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모든 나라, 철학, 이념 위에 있는 참되고 영원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나라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이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실천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유다를 자기보다 앞세워서 요셉에게로 보내어 야곱 일행이 고센으로 간다는 것을 알리게 하였다. 일행이 고센 땅에 이르렀을 때 요셉이 자기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려고 병거를 갖추어서 고센으로 갔다. 요셉이 아버지 이스라엘을 보고서 목을 껴안고 한참 울다가는 다시 꼭 껴안았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가 너의 얼굴을 보다니 내가 여태까지 살아있구나. 요셉이 자기의 형들과 아버지의 집안 식구들에게 말하였다. 제가 이제 돌아가서 바로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저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안이 저를 만나보려고 왔습니다.
그들은 본래부터 목자이고 집짐승을 기르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챙겨서 이리로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둘 터이니 바로께서 형님들을 부르셔서 그대들의 생업이 무엇이요 하고 물으시거든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줄곧 집짐승을 길러온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우리 조상이 다 그러합니다 하고 대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형님들이 고센 땅에 정착하실 수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은 목자라고 하면 생각할 것도 없이 꺼리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아뢰었다. 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소떼와 양떼를 몰고 모든 재산을 챙겨가지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지금은 고센 땅에 와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 가운데서 5사람을 뽑아서 바로에게 소개하였다. 바로가 그 형제들에게 물었다. 그대들은 생업이 무엇이요?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의 종들은 목자들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또 그에게 말하였다. 소인들은 여기에 잠시 머무르려고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심하여 소떼가 풀을 뜯을 풀밭이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소인들이 고센 땅에 머무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대답하였다.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그대에게로 왔소. 이집트 땅이 그대 앞에 있으니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곳에서 살도록 거주지를 마련하시오. 그들이 고센 땅에서 살도록 주선하시오. 형제들 가운데서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그대가 알면 그들이 나의 짐승을 맡아 돌보도록 하시오.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와서 바로를 만나게 하였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나니 바로가 야곱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의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이 다시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물러났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이집트 땅에서 살게 하고 바로가 지시한 대로 그 땅에서 가장 좋은 곳인 라암세스 지역을 그들의 소유지로 주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과 아버지의 온 집안의 식구 수에 따라서 먹거리를 대어주었다.